수만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그중 단 몇 가지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기도 했지만 나의 물질관에 대해, 나의 성공관에 대해, 나의 성질과 나의 가정생활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 당신의 말씀을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주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가 뿜어나고 있었는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솔직히 나 스스로도 회의가 들 때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나 자신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보다 컸으며 주님의 혀를 둔하게 할 만큼 내 머리가 영특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바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패역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아버지여,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세상을 심판하실 그 진리의 음성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똑똑히 들려 주옵소서. 저희 귀가 심히 둔하여 알아듣기 어려우니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나의 삶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드러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교통하시며 주의 음성이 천둥과 같이 크게 들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 찬양하실 때 저희가 지금 찬양하는 곡이 정말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각 자리에서 각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시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더라도 저희는 주님을 대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마음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곳 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처에서 예배는 늘 있어 왔고 당연히 드려지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예배를 드렸던 내 모습과 마음들이 어떠했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예배는 저희가 시간을 내어 모이는 것이 아닌 저희의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셨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금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과 참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간과하는 것은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서로를 비방하며 두려워하며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던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었던 그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단들이 세상 곳곳에 깊이 씨를 뿌리고 다님에도 방관자였던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크신 능력과 한없는 국률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는 모든 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멀어야 주옵시고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참 복음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며 실망하며 두려워하기보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한 종 권지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참 진리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서도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각자 있는 그곳에서 마음과 생각을 모아 성령 안에서 더욱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굳건한 믿음의 다음 세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늘 든든히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시고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 이 영상 보시면서 한 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8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금 가족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또 서로 보이지 않지만 혼자 있지만 성령의 교통 안에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혹은 또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지고요. 우리 제목을 청하건대 사하시고 그치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청하건대 사하시고 그치소서.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중보할 수 있을지, 또 이 사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역전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모스서인데요.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에서 목축업과 또 과수원을 운영하는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굉장히 큰 위협을 감수하면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남한에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 부유하게 살던 평범한 분이 북한으로 지금 넘어간 것입니다. 또 넘어간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넘어가서는 남한 체제가 안 좋았는데 북한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그곳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해 지적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요, 짐을 지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짐을 지는 자.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사실은 그는 성직자 아닌데 그냥 목축업 또 과수원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말씀사에게 짐을 졌고요.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지라고 하자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들의 죄악의 짐을 자기 죄인 것처럼 짊어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는 사람이 이 아모스였는데요. 우리 이번 사태에 우리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피해자이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침해받고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위축되어 있는 삶에 대해서 그냥 내가 손해본다 피해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모스처럼 지금 이때 안 져도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짐이 무엇인지
살펴서 지을 수 있는 아모스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가 월북을 해서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상황이 어땠냐고 하면 그때 왕 이름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왕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2세를 썼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최고로 군사적으로, 최고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구가하는 때였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심판이요? 아니요, 심판이 아니라 잘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경제적인 번영이 일어났을 때 북이스라엘 사회는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성적인 부분에서 타락이 끝없이 가속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아모스서 2장 6절부터의 내용인데요. 2장 6절을 보시면 그때의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조가 하나 받으면 의인도 얼마든지 죄인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제 담보물 맡길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신밖에 없어서 신 맡겨놓고 돈 좀 빌렸는데 시간 되었을 때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요, 신 하나 때문에 종으로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6, 7절 한번 볼까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행을 당하면 이렇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습관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그런 불쌍한 가난한 사람을 발로 짓밟아가지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조그마한 재산도 다 착취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서 연약하다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그래도 소수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 보면요, 길을 쓰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삶 살지 못하도록, 바른 길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타락시키는데 온 힘을 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성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정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이런 타락에 종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종교인들은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전당을 잡힐 때에 이 겉옷은 우리로는 겉옷이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밤에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전당을 겉옷을 받으면 못 돌려줬을지라도 겉옷은 밤에는 돌려주라. 왜냐하면 얼어 죽는다, 이런 율법에 있는데요,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거부였던지 전당 잡은 겉옷을요 안 돌려주는 건 당연한데 그것이 얼마나 많든지 거기 깔고 침대처럼 누울 정도로 악독한 고리대금을 재단,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러분들 뭐 어기면 돈, 뭐 어기면 돈, 뭐 어기면 돈 해가지고 이 돈 받은 이 막 거금을 종교적으로 착취해 놓고는요, 이것 가지고 포도주 마신다,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회, 부유했지만 가보면은 정말 타락의 끝간대를 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서운 것은 종교인은 타락하면요, 일반인보다 끝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경제적인, 제도적인, 성적인 타락에 앞장서고 있으면 부끄러워서 침묵이라도 하면 덜 미울 텐데, 한수를 더 떠서 백성들이 종교의식에만 잘 참석하면, 재물만 잘 갖다 바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영광과 엄청난 돈이 몰려오는 날이라는 뜻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천지가 2020년 올해를 하나님 통치 원년, 실상복음 대세화의 첫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일어났다. 이제는 진짜 이만희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날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만희를 경배하는 날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천하만국의 금원이 다 오는 날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을 막 부추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현세적이고 그렇게 거짓된 신도들을 부추긴 것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호와의 날, 번영의 날이 이제 이르렀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모스는 그들에게 정반대로 여호와의 날은 번영과 승리와 축복의 날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아모스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모스는 오늘 본문 7장을 시작으로 해서 앞에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날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냐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6장까지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7장부터는 5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저희들이 읽는 내용입니다. 7장 1절 저희들이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어서 메뚜기를 많아지게 하셔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솔직히 메뚜기 재앙, 그 10가지 재앙에도 있잖아요. 그죠?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가끔씩 들판에 가면 메뚜기가 있으면 메뚜기 무섭습니까? 별로 안 무섭습니다. 메뚜기 잡는 거 어렵습니까? 웬만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몇 번은 있었습니다. 잡아서 먹으면 맛이 어떨까요? 꽤 고소합니다. 메뚜기를 많이 지으시면 할렐루야 하고 먹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메뚜기가 재앙이 되는 거를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놓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메뚜기 개체수가 1제곱미터에 20마리가 넘어서는 순간부터 메뚜기가 확 변한답니다. 메뚜기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3배 이상 분비가 되면서요, 과도한 흥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의 색깔이 메뚜기가 약간 초록빛이었다가 완전히 노란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메뚜기인데요. 메뚜기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이 단위 면적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본능적으로 음식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못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메뚜기들이 그때부터 걸신 들린 것처럼 먹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먹어 치우게 된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약간 이제 신경이 이제 지금 안 먹으면 죽어 이러니까. 자, 그러면서요, 2주 사이에 이 먹는 이유는 번식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번식 못하면 끝나. 2주 사이에 알을 100개를, 이제 새끼를 100마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군집을 하게 되고요. 근데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메뚜기 잡기가 쉬울 것 같죠. 새끼 메뚜기 때 다시 말하면 그냥 뛰어다니는 정도 때는 어렵지 않은데요. 날기 시작하면 어떤 것으로도 방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루에 이동 거리가 200km고요. 얼마까지 높이 나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2000m까지 메뚜기가 납니다. 이걸 뭐 그물로 잡겠습니까? 뭘로 잡겠습니까? 그게요, 지금 올해 지금 4천억 마리의 떼가 지금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도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4천억 마리.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올해 사진입니다. 지금 올해 사진인데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죠. 이게 지금 올해의 사진인데 이런 메뚜기 떼가
4천억 마리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길이가 60km, 너비가 40km. 여러분, 길이 60km에 너비가 40km면 어느 정도 되느냐 설명드릴게요. 서울이요, 길이가 30km, 폭이 37km, 그러니까 40km가 차이 안 됩니다. 2배입니다. 서울의 2배를요, 까맣게 메뚜기 떼가 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저들이 하루에 먹어치는 식량의 양이 5천만 명, 케냐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케냐에서 막 시작했는데 5천만 명이 하루 먹을 양을 메뚜기가 하루에 먹어치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부화 시간은 빨라지고 식량은 줄어드니까 메뚜기들이 더 막 미쳐서 지금 휩쓸고 있고요. 중국 쪽으로도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메뚜기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막 다 먹으니까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청하건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지금 너무 약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너무 약합니다. 이러면 무너집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의 심판을 경감시켜 주시고요,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메뚜기, 이 황충의 재앙은요, 크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돌고 있는 바이러스도 일종의 벌레이잖아요. 그죠? 전염병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황충,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셨던 하나님이 그 뜻을 이 아모스의 중보를 들으시고 돌이키셨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5가지 환상 중에서요, 2번째 환상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2번째 심판은 불의 환상이었는데요. 이 불은 무엇이냐? 지하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물을 다 말려버리는 가뭄. 그러면 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근이 일어나겠죠. 가뭄과 기근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자, 이제 또 아모스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거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이번에도 간구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하건대 그치소서. 하나님, 너무 미약합니다. 이러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그쳐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중보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번의 환상과 이 2번의 환상 때에 아모스가 간구한 내용은 동일한데요, 청하건대 사하소서, 청하건대 그치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약해서 그랬습니다. 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면 살리기 위해서 내리시는 건데 지금 징계 내리시면 죽습니다. 약해서 그랬습니다. 약해서 그랬습니다. 못나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백성도 아닌데요. 솔직히 말하면 편가르기 하면 저 지역은 좀 망해도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듣는 소문이 아니라 들어가서 보니까 더 악한데 여러분들 맞아도 쌉니다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미약해서 설 수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이 재앙을 거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거쳐주셨습니다. 사실 약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중보하는 아모스의 중보를 들으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고맙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고? 난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왜? 정말로 번영하고 있었고요. 절대로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요, 영의 눈이 열리자 국가 감정도 없어지고요. 눈에 보이는 번영이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과 두려우심을 알고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지를 똑똑히 보고 나자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 보여서 지금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는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부자, 부요하고 부족한 것 없다고 하지만 아모스의 눈에는 그들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이 보여서 미약해서 어떻게 서리까라고 간구할 수 있었고요. 이 같은 간구가 긍휼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결국 그로부터 2번이나 이 심판을 경감시켜 주시고 이 심판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심판을 그치는 응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한 기도의 내용을 이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이 나라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청하건대 사하소서. 이 민족교회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청하건대 그치소서. 이 고백을요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파고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 들으실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사실 요즘 한국이 잘 나가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거품과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사태 있고 나서 사실 외교적으로 사실 다른 나라들이 실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번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입국 금지나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실상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또 외교 문제에서는 또 정부가 참 뭐랄까요, 나이브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참 모자란다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누군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고백은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고백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 가지고 우리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그쳐달라고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아모스의 중보를 받으셔서 하나님 긍휼로 황충과 전염병, 가뭄과 기근의 재앙을 경감해 주셨는데 아까 이러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쳐 주셨잖아요. 그런 긍휼을 받은 이스라엘은 실제 어떠했을까요? 아모스서 4장 6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용서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내용이 좀 기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기근이 임하니까 이가 깨끗해져요. 양치질 할 필요도 없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추수하기 6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이어 말랐음에 8절 새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땅덩어리 너무 작은데 여러분 이상하게 어디에는 비가 있는데 어디에는 완전히 비가 없는 이런 신비한 일이 생기며 회개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기근 앞에서 이 가뭄 앞에서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보면 황충과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경감시켜 주셨잖아요. 경감시켜 주셔서 소용없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가 여기 황충을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색깔 변한 것.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와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어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였으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가뭄과 기근을 돌이켜 주셔도 전염병과 황충을 돌이켜 주셔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중에 한번 아모스서 기회가 있으면 전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6번이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경감시켜 주셔도 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2번이나 용서해 주셨지만 안 돌아오니까요. 세 번째 환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이 한 담이 건축되고 있는데 그 곁에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 너 뭐 보니? 예, 다림줄이 보입니다. 내가 이 다림줄로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2번은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에서 빗나간 것에 대해서 내가 파괴하되 9절에 보니까 산당, 성소,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시설부터 내가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다림줄은 건축을 할 때 이게 수직과 수평이 맞는지를 지구의 그 중력을 이용해서 줄을 내리면 일자로 쭉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봅니다. 건축을 할 때 내 눈에는 똑바른 것 같아도 실은요 보면 미세하게 삐뚤삐뚤하고 약간씩 기울기 시작하면요 1층짜리는 괜찮지만 2층만 돼도요 3층 되면요 이게 100층 되면요 무너집니다. 건물이 다림줄에 맞으면 튼튼하게 세워지겠지만 건물의 수직 수평이 바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의의 행동이고요. 정의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자고 하면 정의가 구현됩니까? 정의의 행동의 기준이 공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림줄에 맞는 삶입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림줄에 맞는 삶, 말씀에 맞는 삶에 대해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이 뭔 줄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선을 구해야지 함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5절에 보니까 선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선이 뭐냐? 정의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야곱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해서 정의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의 행동을 하려고 하면요, 말씀, 곧 공의가 없이는 정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정의와 공의의 다림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어김으로 말미암아 개인도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무너짐은 교회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이 산당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모스서 9장 1절에 보면 마지막 환상인 5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건축이 이렇게 수평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러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느니라. 성전부터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에 혹은 이 그리심에 있는 성전부터 무너뜨려오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는 그들부터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림줄 환상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 다림줄 환상 앞에서 우리는 진짜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교회가 다림줄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의의 행동도 없고요, 공의의 말씀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림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깨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의를 제일 많이 행하는 곳, 불법을 제일 많이 행하는 곳, 가장 강포하게, 가장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이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셔도, 여호와께서 그치셔도 스스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모습 앞에서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나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기근과 가뭄은 경감시켜 줄 수 있지만 말씀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제 돌이킬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말씀 듣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고 듣고도 실천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업신여긴다고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정말로 지금 한국교회가 말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다림줄의 경고는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왜냐고 하면요, 우리 한 사람이, 우리 한 공동체가 아모스가 되어서 짊어질 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다고 하면, 말씀에 부합한 행동이 없어서 무너진다고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며 한 사람이 말씀 구하고 있으면, 한 공동체가 말씀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또다시 재앙을 그치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일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 되어지면, 말씀을 애써서 찾는 한 사람 되어지면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왜냐하면 너무 면목이 없으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인 10명 찾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치 없지만,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한 공동체가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정의를 행하는 의인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라도 또 사하시고 또 그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정의를 구하고 있는, 공의를 구하고 있는 한계, 우리 공동체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 이 한계에만 집중하면은 사실 약간 나 때문에 우리나라 안 무너져, 이거 좀 과장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매질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모스서 마지막에 보면요, 무시무시한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질한다는 것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나 혹시 영상 같은 데 보시면 체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면 위로 한참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갈수록 바람이 불 때 걔가 날려가니까요. 그렇지만 체질 잘하는 사람은요, 알갱이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서 알곡 남기기 위함이기 때문에 의인한 사람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의인한 사람 절대로 낙담하지 않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어서요 11절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고 퇴락한 것을 다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의인이 남을 때에 죄악이 심판받더라도 의인이 정말 그 자리 지키고 있을 때 그들 때문에라도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전의 본체인 당신께서 성전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약시대 메시아가 오신 시대에는요, 의인 한 사람이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워낙에 이스라엘의 원수죠. 에돔의 남은 자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의인의 공동체 교회가 만국을 기업으로 받아서 신천지처럼 만국을 더럽히고 만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살리고 만국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한 알갱이 같은 의인 한 사람이, 의인 10명, 한 공동체가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13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고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의인이 의인되어질 때,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정의가 정의되어지면요,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 임하든지.
여러분, 누가 파종하고 있는데 그 뒤에 추수하는 사람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곡식이 잘 자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포도 씨 뿌리는 자 뒤에 포도 밟는 자라는 것은 포도를 거두면은 밟아서 이렇게 즙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 씨 뿌리면 금방 포도가 자라가지고요. 밟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이 그냥 그 젖과 꿀로 이렇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의 변화가요. 의인 한 공동체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공동체가 말씀 붙잡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작하면서 초유의 사건, 사실은 예배가 또 한 주간 더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어둠이 짙어야지만 별이 빛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행하는 한 공동체가 세상을 구원할 때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말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행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사하소서, 이 교회를 이 재앙을 그치소서라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내용 붙잡고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민족이 미약하오니 청하건대 곧 사소서. 이 교회가 미약하오니 청하건대 그치소서. 제가 말씀 구하겠사오니 청하건대 사소서. 우리가 말씀 행하겠사오니 청하건대 거치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속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거치신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하소서.
세상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같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자기 자리에서 한번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사하소서, 청하건대 거치소서. 우리 영의 눈을 떠서요,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지 제대로 보고요, 우리의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모습 제대로 보고, 주님, 민족이 미약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미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간구하고 나아가십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진리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공동체가 한 의의 공동체로서 진리를 행하겠사오니, 하나님, 정의를 실천하겠사오니, 하나님, 사하소서, 그치소서. 도리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흥의 불길이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만국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수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고통받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흘려보내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민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교회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사소서, 청하는데 고치소서. 우리가 의한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가 아버지 진리를 행하는 한 공동체 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는 한 공동체 되겠사오니, 사소서, 거치소서.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신 주님, 신이 무너진 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남은 자를 통하여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종하는 자 뒤에 추수하는 자가 뒤따르며 포도로 씨를 심는 자 뒤에 포도를 밟는 자가 뒤따르게 하시게 하고, 하나님이여 난 포도주를 아버지 하나님 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이제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양보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들 손을 한번 다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잡고 있는 우리 아내가, 남편이,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이 의의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의의 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셀원이 사실은 또 영적 가족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단이 그렇게 사람 멸망시키는 이 돌을 자기가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집요하게 파고드는데, 우리 정말 사람 살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애써서 전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믿는 가족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온 셀이 축복의 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찾으시는 의의 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손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도의 가정마다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며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양보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천국의 공동체로 의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열방을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나님 섬기며 함께 아버지 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흩어져 있는 기간이 하나님도 말씀이 내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에 들어가며 가정 속에 들어가는 축복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중보자를 찾고 계신 주님, 하나님, 누군가 지금도 진실자를 찾고 계신 주님, 아모스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치시고 사하신 주님, 이처럼 저희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 미약한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자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진리를 구하는 공의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한 공동체가 정말 진리를 행하는 정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알갱이도 의의 알갱이를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윤찬호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저 또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혹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곤 했다. 그래서 진료 후 집에 가면 그날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열이 나서 온 환자들을 생각하며 걱정을 했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는 GT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깨닫게 된다. 디모데후서는 네로 황제에게 처형되기 1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 같았다. 또한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또 알려주셨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하고 복음의 일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고 고난을 당연히 여기는 군인 정신을 가진 영적 병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선언하는 능력의 마음이며 또 두려움을 쫓아내는 온전한 사랑이며 근신하는 자세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절제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지금의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이 상황을 통해 저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리라는 능력의 고백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경험으로 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고
또 바른 예배를 위해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근신하는 자세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심에 또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요즘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걸 보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죄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을 더 멀리하고 죄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함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담대히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저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맡은 선한 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말씀 가진 한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향기로 이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면 예배의 영상으로 출석하는 수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 더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될 때 훨씬 더 아름다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중보하고 있겠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또 사랑의 마음을 헌신의 고백을 드립니다. 흠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의 사람으로서 넉넉히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를 우리 리더십과 의논하여서요 3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 예배와 다음 금요 부흥회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까지 한 주간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사태가 안정이 되어서 우리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간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단에 대한 분별력과 진리에 대한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진리의 달인줄 세미나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강좌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간에는 리더십들 대상으로 시험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강의를 잘 듣기 위해서는 진리의 다림줄 세미나라는 교재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교재비는 3,000원이고 우리 셀장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취합해서 저희들이 교재를 이렇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하실 분은 교회 계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GT를 통해서 매일 주 안에서 더 밀접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